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난주 예배의 말씀의 핵심을 잠깐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라. 그리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으라. 이 말은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달라진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결과는 많이 달랐죠. 이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업 혹은 학업 혹은 가정이 충돌할 때 혹은 우리의 사명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업을 위해 여러분들 신앙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 현실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한 손에는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여러분들 생업과 현실 붙잡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두 개 다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 편에 서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써 싸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투력이 높은지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산다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말씀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읽고 계세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이고 한번 다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고 또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 시대적 사명을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이 저항 세력들입니다. 열심히 방해를 하죠. 이 외부 세력 또 외부의 적에 대한 대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씀의 핵심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셨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대적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에. 과연 이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 것일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부의 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했던 적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오늘 본문인 5장 1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열심히 사명과 현실을 잘 싸워 나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일심단결해서 성벽 재건을 애쓰고 있을 그때에 왜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을까? 그 원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이 높은 이자, 폭리를 취하면서 이자놀이를 같은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포도주를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곡식을 사거나 혹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거의 살인적인 폭리를 챙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중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밖으로는 무기를 잡고 벽돌을 잡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고충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높은 이자를 갚아야 나가며 또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겠는가?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폭리 때문에 높은 이자 때문에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백성들이 이미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장 맡겼거나 혹은 담보로 맡겼던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늘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적이어야 그게 상식적이죠. 그죠? 지금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손에 지금 무기를 잡고 그렇다고 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면 그 대상은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 긴장케 하는 외부의 적일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누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적입니까? 내부의 유대인입니까? 누가 더 힘들어서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외부의 방해보다 내부의 무자비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밖에서 막 때리는 외부의 세력보다 더 미운 놈들이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외부적인 요인, 즉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방해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접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면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후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등지고 교회와 담을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다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박해나 핍박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적이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성도를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할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참 큰 맘 먹고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방학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아이고 잘 왔다고 응원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점심 먹으면서 이제 큰 맘 먹고 나온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고 나온 그분에게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다더만 이제 교회 나오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시돋친 말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아마 그분은 다 영영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점심 먹다가 시비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칩시다. 다행히 좋은 사이였다면 사회에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얽혀 있는 일이 있는 그런 좀 껄끄러운 사이였다면 우리가 새신자로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하고 혹은 뭐 사람 겉돌게 만들고 만약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적입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무자비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냉소와 무자비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믿음의 형제를 파는 것과 같은 행위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신자를 온전하게 환영하고 또 응원해 주지 못함으로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함으로 내가 대충 대함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리고 다시는 신앙의 담을 쌓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의 형제를 파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밖은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안은 여러분들 따뜻하고 포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하셨던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밖은 차갑고 살벌하고 냉소적입니다. 여러분들 생업하고 사회생활할 때 만만치 않죠. 예. 많은 경쟁이 있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분주히 여러분들의 삶을 삽니다. 아주 냉정하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안은 따뜻하고 온화한 말이 있어야 되고요. 온정 넘치는 배려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이 교회 안에만큼은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함과 포근함 이것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어요.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이 유대인들은 조금 배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자를 깎아 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착한 건물주 뭐 들어보셨죠? 예. 건물세 인상 안 하고 오히려 내려주고 뭐 이런,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 빚이 좀 있고 이자 받을 게 좀 있어도 그 이자도 좀 깎아주고 빚도 좀 밀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공동체 안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해버려요. 교회가 이 따뜻함과 포근함을 잊어버리고 냉소와 무자비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형제를 파는 행위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형국은 밖에도 힘들고 안에도 힘든, 그죠? 밖에가 겨울이면 안에는 지금 시베리아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느헤미야는요, 폭리를 취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총독이잖아요. 그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진 총독의 권력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억압을 한다든지 착취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자신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10절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스스로 이자를 안 받겠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총독의 즉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될 월급도 안 받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양식과 혹은 포도주를 강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선수범한 거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그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자신이 구워준 양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도 안 받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주와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의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을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돈을 못 갚더라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그가 가지는 유일한 재산이 겉옷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겉옷을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저체온으로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거 해 떨어지기 전에 갖다 주라 다시.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이고 이 자비를 유다 백성들이 실천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려주라고요. 포도주와 양식과 집과 감나원과 돌려주라. 그리고 이자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라. 1%죠. 100분의 1. 동족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리를 취했던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무자비함에서 이제 포근함과 따뜻함으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대로 그들이 저당 잡고 담보 잡았던 거 다 돌려주고, 그동안 폭리로 취했던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고. 느헤미야가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따뜻함과 포근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뭐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고 손 내밀고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더 해주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들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는 따뜻함, 포근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따뜻함과 포근함이 교회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온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 그럼 내가 그 말씀 따라야지. 그죠? 하나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 말씀 따라야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교회의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죠. 아, 교회에 오면 좀 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 그죠? 그게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가 그래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예배 드리려고 공동체 안에 모이면 서로 막 그 따뜻함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응원을 받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포근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분명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내부의 적, 거짓 선지자입니다. 외부 세력의 주동 인물 3인방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요, 느헤미야에게 5번이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담했던 내부자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반대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협박 편지를 5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그걸 누구 손에서 보냈냐면 선지자들 손에서 보내요. 여러분들 선지자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느헤미야를 도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맞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느헤미야를 겁박하고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고 진실을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막아 방해하는 그런 일을 제일 선두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다고 이들에게 아주 대단한 명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보면 깨달았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돈 받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거짓 예언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일에 앞장서는 거죠. 선지자가.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없습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설교자들 혹은 목회자들, 권력과 야합하고 물질에 넘어가는 모습, 여러분들 이제는 막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성팔이하는 목사 조심해야 한다.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감성적이지 않느냐 하면, 감성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죄, 회개, 고난, 십자가, 이게 여러분들 감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감성적이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죄나 회개나 혹은 십자가나 고난이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감성팔이하는 목사 조심해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막 여러분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죄의 회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저주와 복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 짝퉁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나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전받고 응원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더 충분하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응원은 말씀을 기초한 거예요. 말씀을 기초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까? 응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래 복을 주겠다 그랬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위로이고 격려입니까? 이런 격려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세바시를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재밌어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재밌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어떨 때 이런 말씀은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는데
아, 성경 말씀이 그 원수를 사랑하래. 축복해 주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 난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아가지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왼뺨도 돌려내래.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냐고요. 이게 재밌냐고요, 여러분들. 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맞추는 것,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 교회 안에 적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마지막 장 22절 보면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제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복받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두 번째 내부의 적은 바로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들이 앞장서서 돈 받고 거짓 예언을 했고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며 살았고 내부의 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선지 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 예레미야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이러실 때 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집사님 또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딱 걸리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사의 고독함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내 형편, 내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 마음에 걸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집사님을 살리게 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참 조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참 많이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 좀 깊이 또 영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교류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 형편 때문에 저는 이 설교에 사실은 일주일 동안 늘 집중을 합니다. 길지도 말아야 되지만 길면 여러분들 다 조실 거고 안 그래도 재미없어 하는데 더 재미없다고 할 거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 머리가 괜히신지 아십니까? 짧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한 30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듣는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늘 목마릅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린 이 두 가지의 말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밖은 살벌하고 냉소적이고 차갑고 경쟁이 심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안은 여러분들 따뜻하고 포근해야 돼요. 이 포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 안이 세상 밖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한, 그래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더 큰 내부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무자비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스러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들 잘 붙잡게 하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밖은 너무 차갑고 힘들고 무섭더라 할지라도 교회의 이 안은 늘 따뜻하고 포근하여 온기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